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랑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이 예배 시간 안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깨달아 알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첫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의 창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조 이전의 모습과 창조 이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의 시작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이고,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구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시작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될 때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창세기 있지 않나요? 제가 안 넣어놨나요? 추가 말씀에? 네,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요, 혼돈, 다른 말로 무질서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허,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창조를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무질서를 질서로 잡으시고 공허, 비어 있는 곳에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 어둠만 있었던 그곳에 2절에 아까 창세기 2절에 보면 어둠이 깊음이 있다 그랬죠. 어둠만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둘째 날에는요, 물만 있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십니다. 하늘과 물의 질서를 잡으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만드십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사건이 창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요, 그 질서로 잡힌 그 공간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채워 넣으십니다. 빛과 어둠의 질서를 잡으셨던 그 공간 안에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을 넷째 날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의 그 질서를 잡으신 그 곳에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질서, 동물을 채워 넣으시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만들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 시작은 질서로, 그리고 질서 안에 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 땅에, 특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쩌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본문을 읽은 거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인지? 본문이 쉽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요, 본문의 본래 내용인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도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1절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요,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을 했던지 아직 하지 않았던지 여기 계신 자매님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심지어 1절 하반절에는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일 수도 있죠. 아마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인간의 죄악됨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바로 2장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찬샘 전사님 설교를 못 들었어요. 인터넷에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못 들으면 꼭 듣고 오는데, 근데 제목에서 본이 되셨다, 이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본이 되신 모습을 베드로는 2장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이교도인 가정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이교도 신앙, 그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핍박도 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에 대하여 무질서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의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사소한 것들로,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인이 헤어지듯이, 결혼하지 않는 연인이 헤어지듯이 사소한 것들로 이혼이 난무하고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 등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무질서한 모습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창조가 역행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무질서한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러기에 남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질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인권을 주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속한 것을,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는요,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미움만 남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른들, 저 아직 신혼이거든요. 예, 아직 2년이 채 안 됐어요. 예, 여기 신혼이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았던 남편이 사랑이 빠지면 왼수가 된다. 예, 왼수가 되는 기적이 벌어져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사라지니까 순복은 둘째 치고 왼수로 보이는 장면이, 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왼수 같았던 남편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같이 신앙을 공부했던 여자인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여러 명이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요, 이전부터 신학을 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그 친구들이요, 특별히 저랑 친했던 그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요, 그냥 신학을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전교 수석 장학금 받고 다니는 친구들.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목회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남편 목사님들을 걱정했습니다. 저 기세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 기세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남편 목사님 사역에 얼마나 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심지어 아마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 친구는요, 제 애를 둘 낳고, 남편이 목사님인데 애를 둘 낳고 이 친구는 신약학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걱정을 했어요. 저 친구들이 과연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그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결혼 후에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는지 알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부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하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아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오늘 남편에게도 말씀하시죠.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도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의 역사적으로 남성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주지 않고 착취했던 그런 우리 인간 역사의 아픈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여성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해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지켜주고 함께 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질서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된다고 말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가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을 했고 하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결혼하면 기선제압부터 해야 되고 경제권은 누가 먼저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며 그 안에는 사랑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실제 부부의 관계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와 비슷하게 합니다. 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는 교회가 주님께 대하여 하듯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을 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아내를 대하라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 32절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죠. My Lord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양자된 자녀로서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관계,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관계다라고 보는데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경도 말하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또 성경에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 언젠간 부모를 떠나서 더 친밀한 관계인 아내와 남편과 가는 그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우리 교회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식 사진입니다. 뭔가 거대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 자매님들 결혼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 보세요. 사진을 위하여 그 준비 모든 시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진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서고요.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돼야 할 날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또 합니다. 네, 이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왜 이렇게 웃어요? 네,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피부 시술도 받고요, 운동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현대 결혼식의 신부는 자기가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의 혼인 풍습에서는 신부가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이유는요, 신랑을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보지 못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에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신랑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결혼식에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내에게 단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장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된 교회 여러분,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잔치 때 예쁜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아스디를 불렀는데 안 와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2장에서요, 관료들이요, 왕에게 왕후를 다시 뽑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서 젊고 아리따운 그 여인들을 도성 수도 수산으로, 그 성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녀를 특별히 관리하는 내시 헤게에게 맡겨서 왕후가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발탁되어서 그 왕후 후보군에 들어가서 그 헤게와 함께, 내시 헤게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처녀들은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 내시 헤게의 도움을 받아서 12개월 동안 자기의 몸을 가꾸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료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에 왕후가 배탁되는 게 아니라 12개월을 준비를 하는데, 처음 6개월은 뭐라고요? 몰약기름을 사용해요. 이게 몰약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몸을 담갔다 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몰약기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안에 있었던 냄새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냄새들을 다 빼는 작업을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무엇을 합니까? 향료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자기 몸을 가꿔요. 그 페르시아의 전통 화장품 또는 왕이 좋아하는 향을 자기 몸에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12개월을 훈련하고 이제 단장하고 치장을 합니다.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후 이 후보들은요, 처녀들은 한 명씩 왕의 침실로 나아가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제 순서대로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왕과의 하룻밤. 에스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12개월 동안 준비했던 여인들이 이제 왕의 침실로 오늘 밤은 너가, 내일 밤은 너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에게 간택되지 않으면 다시는 왕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별궁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가고 싶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 황실에서는요,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은 13절에 나와 있듯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서 너가 치장하고 싶은 대로 치장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명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왕의 침실에 그렇게 치장하고 들어갔지만 왕이 간택하지 않으면 바로 별궁으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에스더도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에게도 모든 것들로 치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죠. 그런데 15절 중반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에스더는요,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한 것이 아니라 왕의 내시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꾸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는 어떻게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왕가의 하룻밤 영화를 보면요, 그 후보들이 얼마나 치장을 하려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주렁주렁 매달고 막 치장을 하고 가는데, 에스더는요, 그 영화에서는 좀 각색됐는데 에스더는 목걸이 하나만 딱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목걸이가 다윗의 별 목걸이였어요.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 민족이 다윗의 왕조를 꿈꾸며 어머니가 물려줬던, 근데 그것이 밤에 달빛을 받으니까는 영화가 되게 막 다윗의 별이 막 빛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왕에게 주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영화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장면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왕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요,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무엇을 좋아할지, 나의 신랑이 무엇을 좋아할지 그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게가 가장 잘 알았고 에스더는 그대로 단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단장해야 할까요? 에스더에 나오는 헤게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령님, 보혜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헤게가 아마도 에스더에게만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12개월을 있으면서 향유를 그 여성들에게 입히면서 이것이 왕이 좋아하는 거야, 이것이 왕이 좋아하는 거야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에스더만 헤게가 하라는 대로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성령님도 지금 우리 옆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인지 올바른 삶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단장한다면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분량을 끝내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단장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실까? 귀 기울여 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이렇게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 맞이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있을 건데 그때 옆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제가 있기를 바래요. 했는데 없으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 우리가 같이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딱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야, 너 단장 제대로 했다. 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만들어가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에 관하여,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질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도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 아까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제 이상형은 이렇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배우자 기도 안 하거든요. 안 했거든요. 말이 잘못 나왔어. 죄송해요. 안 했거든요. 저는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잘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아내가 될 사람을, 남편이 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눈 부라리고 내 짝은 누굴까 찾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에스더가 헤게가 말하는 대로만 단장했듯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죄악된 냄새를 빼고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